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긴 장마와 더불어 태풍까지 이 나라를 훑고 지나가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하시고 오후에는 열린 라디오를 보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치인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달랴는 조용한 혁명을 꿈꿨다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이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이런 내용이죠. 어떤 정치인이 어떤 막말을 했다더라. 어떤 행동을 했는데 여론이 어떻다더라. 그런데 제가 느낀 정치인들은요. 그들이 하는 말처럼만 살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들을 그렇게 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독립군처럼 말하고 또 행동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렇게 사는가?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게 국민을 외치던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동산 노름을 하거나 또 혹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자신들의 가족이나 측근을 채용하는 이 비리를 일삼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는 의로운 척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뒤로는 힘없는 사람들을 또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이런 악에는 여와 야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권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을 서서히 타락시키는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 같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 권력을 빼앗기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그 권력을 다시 찾고 싶어서 안달을 하죠. 다시 그 권력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거짓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 있는 대선이나 또 4년에 한 번 있는 총선 시즌이 되면 그야말로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온갖 가짜뉴스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권력에 미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권력을 다시 잡고 싶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반대로 세상에는 손가락질을 받지만 묵묵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진짜 정치인도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멸망한 남유다, 이 바벨론의 식민지로 전락한 남유다를 배경으로 합니다. 보통 식민지에는 이 지배국에서 파견한 총독이 세워지기 마련인데 바벨론은 이방인이 아닌 그 땅에서 지도자를 뽑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보았던 그들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그렇게 하는 편이 이 피식민지의 반발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세운 이 유대인 총독의 이름은 바로 그다랴였습니다. 과연 남유다 사람들이 그다랴에게 호의적이었을까? 아니겠지요. 그가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 욕하고 또 미워했을 겁니다. 누가 그달랴를 가장 미워했을까요? 아마도 이 남유다의 왕가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정권을 잡은 민주당을 가장 미워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또 어떻게든 되찾으려 혈안이 되고 있는 그런 정당이 어디인가요? 네, 미래통합당이죠.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남유다에서 정권을 빼앗긴 유다지파, 그 중에서도 왕권을 빼앗긴 이 왕가의 사람들이 가장 불만에 차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었던 사람. 즉 이스마엘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왕가의 사람으로서 장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고, 또 어쩌면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마엘이 지금 현재 이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그달랴를 마음에 들어 할 리가 없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그달랴는요, 바벨론에 잘 보여서 총독에 오른 그야말로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그달랴가 아니라 바벨론의 나라를 팔아먹은 결과가 아니라 이스마엘과 같은 귀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율법을 어긴 결과가 바로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달랴는 그들이 미워하는 만큼 그렇게 나라의 멸망에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썩을 대로 썩은 남유다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같은 이 적폐 세력들은요,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에게 있었던 이 권력을 빼앗아간 바벨론과 또 그달랴와 같은 사람들을 증오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달랴는 이스마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말을 청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를 알고 있었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달랴는 자신이 할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이 자신을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그는 이 바벨론이 허락한 권력을 이용해서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떠나 미스바에 거점을 두고 예레미야와 함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그는 힘썼습니다. 큰 그림을 그린 것이죠. 하지만 권력에 눈먼 이스마엘에게는 그런 그달랴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달랴는 그저 자신에게 있어야 할 권력을 빼앗아간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달랴를 암살해버렸습니다. 남유다의 부흥과 재건을 꿈꾸었던 이 그달랴의 큰 그림은 이 권력에 눈먼 이스마엘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 그달랴와 같은 사람, 또 혹은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달랴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내색을 하지 않지만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은 요란하지만 오히려 이 자기의 욕심을 챙기다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저는 지금 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달랴와 같은 신앙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그달랴와 같은 묵직한 신앙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마치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 듯합니다. 이스마엘이 이 바벨론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예전에 그 자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한국 교회는요, 너무나도 빨리 혁명적으로 예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우려하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그렇게 다시 옛 생활로 빨리 돌이키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의 혁명이 남유다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처럼 어쩌면 조급한 이 한국교회의 결정은 도리어 한국교회를 향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그런 위기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집어삼킨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 멸종당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달랴도 아마 동일한 질문과 또한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환경이 그들에게 호의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잠시 숨을 골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다시 회복된다는 믿음이 그달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도 우리에게는 온라인 예배라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이 개인적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게 지켜간다면 하나님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부흥을 허락하실 겁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가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달랴처럼 이 땅의 한국교회를 다시금 재건하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그달랴와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스마엘처럼 사람의 힘을 앞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그달랴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넘쳐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놓고 또는 우리의 신앙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